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공개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에 매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늘 근심 걱정 또 세상에 매여 살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재정, 재물의 문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장년부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했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왕래하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무더운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잘 견디고 오신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정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이제 로마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5번째인데요. 로마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잘 알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믿어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 맨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복음, 그래서 율법과 복음. 또 2강은 죄와 의, 3강은 율법과 성령의 법, 4강은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고난,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는 매우 어려운 책이지만 또 기독교의 기둥이고 또 골격이고, 로마서 또 8장은 신학의 압축본이고 아주 보물이고 보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칙, 법이지만 결국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 되고 바로 우리는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 가면 이 세상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심판받을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법,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예.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 예수님께로 나가.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살려줘.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과거로부터 또
현재 또 미래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범죄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는 한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로서 예수님처럼 이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2장까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뭐 한 장에도 한 장 안에도 몇 줄을 할 수 있는 분량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전체의 흐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볼 때 개울가에 가재도 잡지만 멀리서 산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12장에 대해서 대충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율법으로 그동안 인도했는데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으면 이제 율법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이제 뭐 그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가? 구원받을 수 없는가? 뭐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흔히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만 인식하지만 그는 동족의 구원을 애타게 염원하는 실로 모든 사람을 위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예. 내 형제 또 고륙 친척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나는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죠. 뭐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나의 형제, 자매, 부모 또 고륙 친척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 이스라엘 역사가 선택된 자를 중심으로 이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택된 선민 선택된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쓰다가 안 되겠다. 한국 사람 이제는 한국 사람 이스라엘 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으면 그들과 함께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남은 자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사라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거 지금 나이가 지금 많이 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지금 누군가 사라로부터는 없으니까 다른 여인으로부터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갈이라는 사라의 몸종 이집트 여인과 함께 동침을 하게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가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바로 99세에 약속하시고 또 그를 믿음으로 아들을 낳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로 그가 100세에 태어났는데 그 이삭으로부터
믿음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예. 약속의 자녀. 근데 약속의 자녀는 그때서부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약속의 이제 자녀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남은 자, 막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믿은 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한 구원이 진행된 거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은 자 사상으로 이어지고,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끝까지 그들이 예수 안 믿고 그냥 율법만 따른다고 하고 하니까 그 구원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에 이르러서는 율법의 의, 믿음의 의, 바로 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고, 또 그들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벗어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 자기들의 그 율법으로만 어떻게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만드는 말미암은 의를 뭐라고 이렇게 좀 억지 주장을 표현하지만, 그러면 너 율법을 섬기는 너희들, 그럼 네 행위로 예수님을 끌어내려봐라. 하늘나라에서 좀 이 땅에 끌어내려봐라. 네가 할 수 있냐? 너 예수님을 땅 밑으로 내려가게 해봐라. 할 수 있냐? 안 되지 않냐? 율법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지 않냐? 율법의 의가 있지 않다. 율법에는 의가 없다. 너희가 어떤 구원을 할 수 있냐? 너희가 율법으로 천국 가게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율법의 의, 그것은 한계가 있고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하고, 또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에 의하여 보냄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 아무리 너희들 구원한다고 해도 안 되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이 구원의 방식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2절, 우리 다 같이 10장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주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풍부한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간단해? 너무 쉽지 않아? 어떻게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거 아니고 뭐 율법으로 좀 뭘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찝찝하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좀 행위를 해야 뭐 11조도 내야 되고 감사금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 행위로 너희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의 공로,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뜻만이 구원된다. 내가 주일 성수에서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 그 계획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는 게 그렇게 너무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세상을 창조한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 뭐 좀 잘해야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거, 그건 세상을 창조한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요. 우리가 그 무게를 알아야 돼요. 나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 이거는 너무너무 큰 사건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른 공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주님은 이제 이 절차에 맞춰서 복음을 전파하고 듣고 변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11장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다. 자기들은 율법만 따르겠다고 하고 복음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게 됐고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게 문맥이 간단한 한 줄이죠. 근데 11장 전체에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어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뭘까요? 역시 짱이 짱 대단하십니다. 감람나무가 뭐냐? 올리브더라고요. 그 올리브 요즘 기름 먹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참 올리브 나무가 꺾이고 이 돌 올리브 나무를 잘라서 접붙였다 이거죠. 돌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들,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 근데 유대인들은 잘려나가고 이방인을 접붙였는데 그렇다고 이방인들도 조심해라. 너희들도 잘릴 수 있어. 이거죠. 그런데 잘릴 수 있으나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잘려나간 유대인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도 다시 접붙여서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결코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구원의 기회는 만인에게 공평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열려있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특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주제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이 하나님의 계획 뭔가 지금 공개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 하나님의 그 신비한 놀라운 계획을 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획 그것은 뭐겠어요? 뭐겠어요? 먼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뭐 2000년 전에는 사람이 별로 안 살았다고요. 지금 뭐 전에는 제가 청년 때는 뭐 50억 명, 60억 명 이랬어요. 근데 뭐 한 10년 전에 70억 명 하더니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80억이 넘었어요. 80억이. 그러니까 몇십 년 사이에 막 인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뭐 10억이 또 얼마 안 됐던 사람들이 지금 막 80억, 앞으로 막 100억 막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 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뭐 1000년이 흘렀어도 얼마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사실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러시아는 뭐 복음이 전파가 아예 안 됐으니까 뭐 아메리카 아랍 이런 데는 유럽만 조금 그쪽에 구원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인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떤 땅은 1000명에 1명도 기독교인이 없는 땅들이 많아요. 이 복음을 전했던 로마 또 뭐 터키, 소아시아 지역 여기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도 기독교는 없어요. 터키는 인구가 8천만 명이에요. 기독교인은 2,000명이래 2,000명. 그럼 10,000명에 1명도 없는 거예요. 터키가.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으려면 멀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구원받으려면 다 충만한 수가 차야 되는데, 예. 거기다가 그 다음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 11장 26절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전에 그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50% 이상 아닐까. 그럼 40억 명은 넘어야죠. 근데 지금 뭐 10억도 안 돼요. 기독교인이. 6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고. 예. 그 80억 명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 2000년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죠. 예. 뭐 구원받은 사람이 뭐 2000년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명 구원받는다면 지금은 뭐 억 명이 구원받으니까 훨씬 많죠. 그러나 이게 40억, 50억, 60억 이렇게 구원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신다고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멀은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 그 모든 민족이 다 충만하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1000명에 1명도
구원 못 받고 10,000명도 구원 못 받고 아주 멀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주님 곧 오신다고,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생각을 좀 멀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예, 주님이 곧 오신다고 내일 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100년, 500년, 1000년. 그러나 주님은 곧이라는 말이 곧을 잘 해석해야 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온다. 곧이 1000년일지 하루일지 그건 몰라.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한다. 내일 오신다고 막 직장 다 때려치고 막 선교 가리라. 이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좀 선교도 깊이 생각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지. 다 때려치고 가면 선교가 더 안 돼요. 체계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언제 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차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구원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 아세요? 복음화율 0.3%예요. 1000명에 3명 예수 믿어요. 이스라엘이. 1000명에 3명 구원받은 게 지금 충만한 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1000명에 3명이 아니라 그래서 1000명에 500명은 돼야지. 예. 하나님 말씀이면 최소한도 과반수는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명에 500명 구원받으려면 아직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더 해야지. 내일 온다고 막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주님 곧 오신다고 내일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가, 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최소한도 50% 이상, 대한민국의 50%면 5천만 2,500만 명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도 예수 많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금 600만 명, 700만 명 이러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 뭐예요? 선교 지역이라고, 선교 대상. 대한민국이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선교 받아야 될 나라야, 대한민국이. 물론 우리는 열심히 믿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도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주님 곧 오신다는 말이, 주님은 이 곧이라는 게 1000년이 될 수 있고, 500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100년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다 때려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다 선교로 변화되고, 다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이렇게 원활하게 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래야지. 주님 내일 오시니까 우리 수능 시험 보지 말자,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로마서 12장에서는 성도의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어. 그런데 제사는 지내야지. 우리가 예수 믿고 추석 때 제사는 지내야지. 똑같은 거야. 우리 제사 우리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야지. 이렇게 하는 거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 예수를 믿었는데 제사 안 지내면 안 되지 않냐? 절차 뭔가 자꾸 덧붙여진 절차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루 금식 할게. 그랬더니 야, 너는 팀장인데 하루 금식 하면 되겠냐? 5일 금식. 이게 제 율법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야, 그럼 전도사는 10일은 금식해야지. 목사님은 40일 금식하세요. 금식하다 죽어. 근데 이게 율법은 자꾸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계속
조항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몇백 개의 조항이 있어가지고 막 계속 막 복잡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온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거예요. 그 주일만 예배드려? 안식일만 예배드려? 아니, 24시간 365일 제사 드려. 그러니까 주일 안 드리면 벌 받을까? 주일만, 예? 월요일은 하나님의 날 아니에요? 주일이 일요일만 주일인가요? 월요일은 주일이 아닌가요?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24시간 365일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바울은 구원 얻는 자는 성도의 영적 예배, 즉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을 포함한 예배를 포함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돼야 된다. 구약에서는 자신의 온몸을 제물로 바쳤듯이 성도는 상황의 전 부분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학교를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의 삶을 살든 우리가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다 하나님 안에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율법, 유대 종교주의적인 또 아니면 또 이방인의 그런 믿음 이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율법을 중요했다면 율법보다 더 강화된 복음의 법, 성령의 법이 있다 이거죠.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분량, 은사대로 생각하고 행하라.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이렇게 같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마다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좀 이게 부족한데 이분은 이게 좀 낫고 또 저분은 저걸 잘하고 어떻게 뭐 비판하고 평가할 게 없어요. 또 그분의 속사정을 보면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못하는지를 이해가 돼요. 이분은 여기까지야. 근데 그거를 내가 막 정죄하면 안 된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각, 그분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분이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자꾸 요구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좀 여기까지만 하고 자꾸 편하게 일을 원하는데 막 목사님이 자꾸 강요를 하니까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웠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 똑같이 섬겨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도 일을 한 사람이 그 일과 10이 있다면 일을 한 사람은 그 일이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그걸 책망하면 안 돼. 10을 한 사람은 10이라는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또 능력이 또 탁월해서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믿음의 분량 또 은사가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막 손만은 좀 병 고쳐져요. 또 어떤 사람은 꿋꿋하게 주님의 일을 잘 진행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그걸 인정하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몸이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팔 보고 너는 다리가 되라, 다리 보고 너는 팔이 되라 이럴 수 없잖아요.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여러분이 다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그 다른 그 재능, 다른 그 환경, 다른 또 믿음, 그것이 합쳐지니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쳐지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듯 우리가 그것을 서로 지체가 된 걸 존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위로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는데, 또 섬길 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예.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감동과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사랑 안에는 순수함이 있어요. 예. 거짓이 없다 이거죠.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고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라. 예.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또 내 일은 내가 먼저 하고 그런 사람. 또 11절에 보면 이제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도가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다 같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왜 이런 말씀이 왜 여기서 나오냐? 바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 이방인들과 갈등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서로 너 잘났다 너 잘났다 하는데, 야, 이 차별이 없어.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자야. 이제 예수 믿는 자의 법은 뭐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온전히 정말 위로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야. 예. 과거의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했지만 이제는 자발적이고 정말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여 함으로 내가 툭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이
정말 뭐가 중요하냐? 원수를 사랑하는. 이 원수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 원수를 징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나는 그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나 한 대 때렸으면 그에게 쌀도 갖다 주고 그에게 오히려 더 좋은 일 해라. 그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 뒤에 보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이것도 교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헬라인 기독교인들에게 공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게 제 하나님의 구원계획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렇게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주보를 꼭 가져가셔가지고 10번씩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지난주 주보하고 계속 이걸 좀 로마서를 정말 이거 정말 엑기스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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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정말 주님이 어떤 유대인이든 또 우리 헬라인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차별이 없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삶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로마서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현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아 정말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정말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하십니다. 495장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라 따르는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 공복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리었지. 주여 나를 보내주소.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어때 어디 기뻐 가서이. 주가 명령 내리실 때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 기뻐 가.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절. 주여 나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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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절.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으시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50분, 평일 기도회가 오전 9시부터 12시, 또 주일 저녁 예배가 7시 30분, 또 수요예배 8시, 금요일 기도회 8시에 있습니다. 각각 이 예배마다 이 말씀도 다르고 또 설교하시는 분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주일 예배가 사실 제일 힘든 예배예요. 여러분이 아세요? 주일 예배 말씀 듣는 게 제일 길고 어려워요. 새벽 기도회는 10분 설교예요. 10분. 예.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다고 10분 듣는 거 뭐 어려워요. 예. 근데 또 이게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또 주일 저녁 예배는 뭐 설교가 한 20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예배를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예배를 다 들으셔야 이해해야 되는 거지. 주일만 와가지고 제일 힘든 예배 드리고 예배 힘들다고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좀 다른 예배도 오시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예배마다 다른 말씀이 있고 예배마다 기도가 있고 얼마나 뜨겁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어린이부터 청소년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이게 예배를 참여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소년 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청소년 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니까요. 성적이 최우수 성적이었다고 그때가.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 공부 잘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예배를 참여시켜라. 그러면 지혜롭고 똑똑해져 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아멘. 예, 대답을 안 하네. 우리 교인들 가족들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지도 알려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의 영적 산제사로 드리는 정말 24시간 365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앞서서 가정과 직장이 잘되고 형통하게 앞서서 사업장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창하게 앞서서 우리 자녀들이 꼬리가 되고 곰발이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사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들이신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준비하지 못한 손길도 함께 복을 내리사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날마다 잘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앞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정말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함으로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생일이 빨리 왔고 그냥 살아 안 돼. 할렐루야. 오늘도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진. 불 꺼지죠. 빨리 와. 자, 빨리 누가 사진 찍어줘요. 빨리. 카메라. 맛있겠다. 이장아, 그쪽 그렇죠. 다시. 자. 청소년 뭐 연로해서 안 찍어도 돼. 연로한 청소년들. 목사님 이따가